이 시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8일이 되었습니다. 새 결심 삼형제라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삼형제가 나와서 서로 결심합니다. 첫째가 결심합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새해 들면서 이제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할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미를 완성하겠다. 둘째도 결심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자격증 따고 그렇게 해서 좋은 데 취직해 보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셋째도 결심합니다. 나는 책을 100권 읽겠다. 자, 100권을 읽으면 올해 안에 내가 교양이 풍부해져서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지식을 다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 100권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나니까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운동을 하겠다라고 했지요. 운동하겠다라고 했는데 춥다고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서서히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둘째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새해부터 무슨 공부냐 하루 책을 펴더니 그 다음날 2, 3일 되더니 이제 또 책을 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내가 책 100권을 읽겠다고 했는데 책을 오랜만에 읽다가 보니까 눈이 아픈 거예요. 눈이 아프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읽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또 책을 안 읽게 되었다. 이 삼형제의 결심이 그야말로 작심삼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가 시작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쯤 되면은 작심삼일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새해에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뭔가 새로운 다짐으로 했던 것들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간쯤이 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8일쯤 되면은 그 정도 되죠. 그래서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새해에는 무슨 다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3장씩 아니면 5장씩 읽으면 딱 그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암송도 해야겠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읽고 보통 멈추든가 아니면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 그 부분쯤 있다가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러다가 또 놓게 되고 한 8일쯤 되니까 돌아보니 성경도 안 읽고 있고 기도도 그렇게 충분히 하지 않고 있고 그저 그런 또 작년과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가. 벌써부터 포기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심을 한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왜 이럴까? 왜 시간이 며칠만 지나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될까? 뭔가 모르게 힘이 약해지고 결심한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타고나기를 강하고 독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결심한 거 끝장 볼 때까지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서울대 가는 애들 보니까 진짜 소풍 왔는데도 책을 들고 왔더라고. 요즘은 현장 학습 이렇게 말이 바뀌었던데 저희 때는 소풍이었지 않습니까? 소풍 갔는데도 책을 들고 왔어요. 뭐하냐? 영어 단어 배우고 있어. 와, 확실히 다르구나 너는. 서울대 가더라고 그 친구가. 괜히 티내는 것 같고 그랬는데 확실히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달라요. 몰래 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쪽지 같은 거. 여러분 축구 선수 호날두 있습니다. 호날두가 메시하고 이 쌍벽을 이루는
이 최근까지 요즘은 좀 한참 한풀 깎여가지고 기죽은 듯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제 이적을 했거든요. 뭐 그래 됐지만은 메시와 이 호날두가 약 한 10년에서 15년간 아주 양대3 축구 선수의 양대 산맥으로서 잘 승승장구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호날두가 어떤 사람이냐? 호날두는 정말로 자기의 몸을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로서 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메시는 타고나기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는데 자 호날두가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하는지 주변에서 다 이 증명을 한다는 겁니다. 호날두가 이제 훈련을 이제 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하고 나면은 또 개인 훈련을 또 상당한 시간 동안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팀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이 팀에서 뭐 훈련 코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호날두는 자기 돈을 써서 훈련 코치를 개인적으로 돈 주고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 관리, 식단 관리까지 하는 사람까지 다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그 훈련 이후의 시간까지 다 컨트롤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지금 36인가 우리나라 나이로 37인가 그런데 지금 38 됐죠 이제.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까지 콜라, 탄산음료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 그것이 근육 강화를 이제 약화시킨다고. 콜라도 안 먹고 탄산음료 절대로 나쁜 거 안 먹는다. 그러니까 샐러드와 뭐 이런 닭가슴살 이런 걸 위주로 먹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초대했는데 선수들 초대하면 이제 초대한 대접을 좀 할 때 좀 융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걸 내놓고 자 먹고 뭘 하느냐?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대화 좀 할 줄 알았더니 나가서 축구하자, 공차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호날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물이 이제 되는 거죠. 타고나기를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선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연약하지요. 그리스도인을 성령 받은 사람들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개조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초기에는 확 변하지만은 그 뒤에 가면 삶이거든요. 그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은 받았지만 우리의 행동 양식이 완전히 계속해서 유지해서 성령 충만할 때의 그런 삶의 그런 모습처럼 쭉 가진 않는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삶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가 뭐냐? 우리의 육신이 전제가 있습니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래서 이제 다윗을 우리가 왜 다윗이라고 하냐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초기에는 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중간에 어떤 지위가 생기고 위치가 딱 생기면서 순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음행죄를 저지르고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살인죄까지 저질렀거든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 교사를 한 거죠. 살인 교사. 그러니까 저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 죽는 거예요. 최전방에 나가 싸우다가 죽는 거거든요. 살인 교사나 마찬가지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윗이 됐던 거. 그런데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정말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이 모태에서부터 아니 내 형체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 기쁨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교사, 간음죄 이런 거를 후기에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왜 다윗이 되느냐? 왜 성경에 다윗의 역사를 기록해서 다윗 왕처럼 되고자 하느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 사건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생기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 박하향과의 그런 식물인데 벽이나 돌과 돌 틈에서 자라는 풀 같은 거예요. 그런 풀 같은 것인데 그것에는 이 줄기에 솜털 같은 게 싹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나 아니 이런 습기를 잘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탁 뜯어가지고 물에 묻히면은 물이 한금 묻어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피라든가 이런 것을 피를 탁 묻혀가지고 하면 피가 딱 올라와요. 그것을 피는 정결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할 때에 그 우슬초에 탁 피를 묻혀서 그것을 탁탁 뿌린단 말이죠. 왜냐? 그 풀이 잘 머금으니까. 습기를 잘 머금으니까 피도 잘 머금는 거죠. 잘 스며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탁탁 치면 그게 쫙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슬초의 상징이 뭐냐? 회개, 정결함, 고쳐줌, 회복의 상징적인 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썼던 활용도가 바로 거기에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제사할 때 쓰여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결 예식에 쓰여졌던 풀이기 때문에 우슬초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는 거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쳐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로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만 그런 연약해서 저지른 죄과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타고나기를 독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죄를 저지르게 돼 있고 잘못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포기해야 되느냐? 인생 포기해야 되느냐? 다 놔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고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주의 성령을
이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성신을 뭐 이리 나오는데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지 않게. 그거면 내 인생 끝난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기 위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뭐 작심삼일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 읽겠노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내 주변의 삶이 변화되는 건 둘째치고 내가 먼저 변해야 내 주변이 변하거든.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살아 숨쉬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안에 영이 느껴지지 않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 8일 지났는데 결심하셨다면 또 다시 결심하셔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죠? 영적인 호흡, 영적으로 숨쉬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살아 숨쉬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비게이터나 제자훈련 단체에서 이걸 딱 보여줘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느끼고 내가 그래서 변화되고 그래서 내 주변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기초가 뭐냐? 경건의 삶인데 그것에 살아 숨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요 5가지를 해보자. 요 5가지의 삶을 살면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보시면은 증거하면 전도예요, 전도. 증거. 예배는 예배.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고 있는 예배. 말씀은 뭐냐? 말씀 보라는 거죠. 암송도 하고 성경도 읽고. 교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들끼리 격려해주고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다. 주식이 어떻고 무슨 집값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고 서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보다가 보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 이런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주식 얘기하고 있고 무슨 사람 얘기하고 있고 어제 지난주에 뭐 했냐 이런 그것도 교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이 영적인 대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섬김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형제자매들 보살펴 주는 거.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기도 나오죠. 기도.
증거, 예배, 말씀, 교제, 섬김, 기도. 요게 그리스도인의 수레바퀴의 삶이에요. 수레바퀴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바퀴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에 강력한 인생살이를 갈 수 있는 바퀴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5가지 모습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제자훈련단체에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거죠.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 증거.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는 미련한 겁니다. 요즘 누가 뭐 전도해가지고 그 하는 사람은 다 관계로 뭐 이렇게 데리고 그것도 전도는 전도겠지요. 요즘 관계 전도 많이 하죠. 그런데 생뚱맞게도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 그런 것도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미련한 짓 하고 있다. 저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련해. 근데 그게 전도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미련한 거다. 이거 전도 미련한 거다. 그러나 나는 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의 뜻을 보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미련한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 지혜롭게 하는 전도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적으로 전도는 미련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성격에 따라서 좀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거든. 그 왜 그런 거냐? 좀 지혜롭고 고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뭐 수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잠깐 멈춰대.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전도 자체가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당연히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하는 삶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살리는 길. 그것도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경건의 비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그렇죠. 이렇게 나와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지만 살이 하나 빠지면은 약화되는 거죠. 이 바퀴가. 그래도 제일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올 한 해 2023년 지금 시작한 지 8일 됐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내 가정을 평안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하고 또 섬김과 희생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가 무슨 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기쁨이 또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가 결심한 대로 영적인 경건의 생활을 열심히 실천하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생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전도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 시작한 지 8일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